하나님의 나라의 무리다 혹은 회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쿠트 샤마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되고 에다는 회중을 말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천국 백성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 남아영 내가 이야기한 것 됐어요? 나가 적어준 거 띄워봐봐. 제일 밑에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농협 351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청년부 구자입니다. 잘 보세요.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도록 부족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에 순천 꿈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버림을 받는 것과 부름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열처녀 비유에서도 버림을 받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사람에 나누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부름을 받는 것과 버림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왜 버림을 받았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열 처녀 같다 하리니 이것은 이 말쿠스 사마임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 천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무리, 그 무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분의 삶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니까 2절 말씀부터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준비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재림이 늦어짐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와보를 쓰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인데 늦어지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 졸며 잔다라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건 이제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의 소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챙겨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준비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준비가 부족했을 때에 난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하지를 못해서 부족하게 되면 예수님 맞이할 때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게 되면 이 난감한 일이 온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감한 일이 와서 충분하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나눠주라 라고 부탁했더니 9절에 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쓰기는 이 사람들이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 자기 쓰기에만 충분하지 이것을 나누어 쓰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러 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뒤늦게 준비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뒤늦게 준비.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함이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론을 맺으시게 된 것입니다.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일 되면 또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일 되면 내일 준비. 내 나이가 지금 있다는데 내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지. 그래서 아마 나는 80살까지 살 것이니까 79세부터 준비하면 되지요. 운이 없게 78세 돌아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연상해 보게 되면은
결혼하게 된 신부들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를 쓰게 되죠, 이제. 그래서 들러리 서야 될 선택받은 사람들이 등을 준비하고, 그래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방까지만 인도하면 끝이에요, 이제. 대문에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리고 그 등불을 들고 신부방까지 인도해서 방에다가 넣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열처녀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가 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보편적인 시간대 온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간대보다 늦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데에 팍팍 졸기도 하고 잠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동구 밖에 신랑이 오면은 이제 외치게 되면 신랑이 왔다 하고 이제 동구 밖에 외치면은 그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준비해서 대문 앞에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그때의 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섯 처녀들은 충분하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름을 보충을 해서 등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는데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니까 이게 등에 기름에 거의 떨어져갖고 불이 가물가물하게 되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꺼졌고 어떤 사람은 곧 꺼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들이 하는 말이 함께 쓸 그림 없네. 우리 호롱에 다 푸니까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호롱에 기름을 채우고 나니까 없네. 그래 가서 파는 사람이 가서 사가지고 오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부랴부랴 파는 사람이 가서 사가지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미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대문은 닫히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문 두드리면서 우리 이제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대문은 굳게 닫히고 안에서는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에게. 왜 열처녀라고 그랬을까? 9처녀도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를 말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말할 때에 그냥 뭐 하나, 둘, 셋, 뭐 3, 7, 5, 6 이렇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말할 때는 그 숫자가 주어지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결혼식이 온전한 결혼식이 되려면은 들러리를 몇 명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명을 세우면은 이 결혼식이 온전하다고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이 열처녀의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건 그 뭘 말씀하시느냐? 이 신랑이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를 10명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될 사람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명확한 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불명확한 미래지만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명확한 미래다라고. 그래서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비유를 열처녀를 들 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것의 완성도를 확실히 완성하는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 유대 해당에 구성할 수 있는 이 최소의 숫자가 10가정이에요. 10가정이 모이면은 그 10가정 중심에서 하나의 회당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게 됐을 때에 인원이 확보가 되어져야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행사에 몇 명이냐? 1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6월절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6월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6월절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이 10명이 채워져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이 우리 식구가 10명이 못 되고 5명이다. 그러면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6월절을 치룰 수 있는 그 가정, 집이 10명이 그 집에 채워져야 6월절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명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10명, 최소 10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10명의 인원의 친부의 들러리가 있어야 결혼식 가능하게 되고, 장례식 할 때도 곡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곡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10사람이 채워져야 그 장례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열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신앙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서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를 민족과 시대와 남녀와 모두를 다 초월해서 예수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무리, 전 세계 이 모든 무리, 과거부터서 미래까지 모든 무리를 이 본문 속에서 열처녀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열처녀 비유들 가운데서 그 오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 준비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 이 열처녀들을 보게 되니까 본문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준비가 좀 다르다라고 서로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섯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되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등과 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두고 본문 속에서는 지혜롭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등은 준비하되 이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충분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등은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게 된다. 미련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모라이라고 하는데 우둔하다 혹은 얼빠지다. 얼빠진 사람이다.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준비를 안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되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하게 돼서 이 준비성이 부족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저 얼빠진 사람이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얼빠졌는지. 바보 얼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 얼빠지세요. 얼빠졌다고 말하고 우둔하다, 미련하다. 우리 이명곤 사님은 강장님은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도 안 웃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강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 이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난 사람들 보니까 이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적게 다친 사람, 많이 다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프로니 모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황을 분별을 잘해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조절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지혜롭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상황을 딱 분별해 보니까 이건 여차하면은 아주 밤늦게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름을 좀 충분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5 처녀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청년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서 앞서지 않게 해주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앞서지 않게.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이 뭐냐? 앞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실수하기 쉬운 일이고 대다수 성도들이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이 5 처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분별했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 처녀들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때쯤이면 올 거야. 10시쯤 되면은 통상적으로 10시쯤 되면은 늦어도 10시쯤 안에는 다 오게 되니까 이때쯤이면 올 거야. 그래서 등에 이 정도 기름 부으면은 충분해. 그리고 준비를 하는 사람. 늦게 올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늦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해. 나보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훌륭해. 내 건강이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이번 걸 고려해 볼 때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이 끊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기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까지고 그 이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섯천의 어리석은 이 비유의 행동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말씀에 졸며 자게 되는 거예요.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은 멈춰진 상태가 졸며 자는 거예요. 이 잠깐 조는 것은 잠깐 끊어지는 것이고, 잠자는 것은 아예 멈춰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은 이와 같이 졸며 잠자는 것이 되어지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것을 본문 속에서 졸며 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형태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예배는 참석하되 예배 중에 하나님과 교감하고 만나고 감격과 감동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참석을 해요. 다 모두가 예배는 참석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해하고 그냥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하는 이런 것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감각이 없이 냉랭하고 그냥 딴 생각으로만 가득, 말씀을 선포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만 가득 차고 집에 있는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일들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 상태가, 예배는 참석하되 예배 중에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것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은 신앙의 형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은 부르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 그 가사의 절절히 매서 감동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가슴 떨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찬송하는 거죠. 대중가요 부르듯이 신앙은 이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없어요. 믿음은 있으되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봉사는 하지만, 열심히 주님의 일에 교회에 봉사는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봉사를 통해서 헌신이 없어요. 이게 다섯처녀와 같은 믿음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이런 신앙의 생활은 잠자는 것과 조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과 연결고리.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고리고 어떤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고 이렇게 생활해가는 사람을 그런 신앙 생활하는 사람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되고 이게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도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분의 2는 아멘을 안 했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반응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기대를 품고 만날 기대를 품고 그리고 그분이 만나면은 어떻게 될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 있어서 그 주님 만날 때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준비를 하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항상 깨어서 이렇게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감각이 트여지게 돼요. 이게 트여지게 되고 그것이 성장하게 되고 더 발전되어서 예전에는 이게 통한 건지 안 통한 것이 통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통한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발전되어서 척하면 척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게 공감하게 이걸 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아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중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잘하다가 중단돼 버려. 멈춰버리고 중단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중단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기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가야 돼. 끝까지. 내 생각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끝까지 가기가 내 능력의 한계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거기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힘을 빌려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의 수명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빨리 오너라, 잘했다, 수고했다 이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까?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개 권사님 나 좀 빌려주고 다 떨어져 버렸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암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암도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제일교회 교인 만나가지고 나 좀 보태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자존심이 상해요.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제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해가지고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해 여기 나오는 가서 사 줄 것이 나 다 붓고 난 게 없네 가서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쓰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 가서 파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쓰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여러분 전도를 했더니 신앙심 좋은 아내를 둔 남편들, 교회 안 나온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겁나게 사랑하는데 그때 가면은 나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랑들이 더러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누어 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마지막 때 자식을 거기 가서 아야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같이 죽었을 때에 손잡고 들어갈 부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된다. 구원은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는 기름이 안 돼요. 나 거밖에 내가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보니까 나 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자기 헌신의 신앙의 생활에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누가 믿음이 훌륭한 그 믿음, 그분 것을 내가 나눠 쓸 수 있느냐? 없다. 내 어머니 것도 안 되고 내 아버지 것도 안 되고 내 배우자 것도 안 된다라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준비한 것만 가능하다라고. 내가 준비한 것만 가능하고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그때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서 파는 사람에 가서 사라라고 말씀해요. 이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고 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교회마다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도를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도를 잘 받지를 못하게 되면 뭘 못하느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믿음 가지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가서 구원시킬 수 없게 되니까 이 가족들 가운데 이분이 구원받으면 이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분의 믿음은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끄집어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 끄집어다 놔서 같이 신앙을 준비를 해야 돼. 같이. 나도 준비해야 되고 그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준비를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지금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를 나와도 지도를 잘 못 받으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분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사가지고 왔더니 그때 늦은 거예요. 늦게 그때 가서 내가 준비하지. 내가 지금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가서 준비해. 내일 준비하지. 내일 준비하려면 그때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는 하기는 하되 그때 준비는 이미 늦고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고 가끔가다 생각지도 못하는 물난리가 나게 되기도 하고 가끔가다가 전쟁이 특히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 전쟁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전쟁이 꼭 뭘로 끝나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다툼으로 그리고는 끝나버려. 그리고 잠잠해져 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고 잠잠해 가다가 또 조금 또 몇 년 흘러가다가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시작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하다가 그러나 끝날 쯤 되면 어디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란과의 이게 꼭 나와. 꼭 반드시 이란과의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고 이란과의 다툼이 나오게 돼. 말로 이 다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흐지부지 또 끊어. 이게 시조의 징조. 왜냐하면은 이 적들포가 왔을 때에 이 전쟁이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마지막 유브라데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할 때 이란이 들고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경각심 그동안에 우리가 졸고 있다가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꿈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완벽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등을 들고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